중학교 때 방학이 되면 서당에서 소학이라는 한문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훈장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문은 벼슬을 높이 한 가문은 아니지만 학문에 정진한 집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퇴계의 학문에 정진한 분들이시다. 그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공부를 할 때에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훈장님이 너희 조상들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이 귀에 쟁쟁할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훈장님이 조상들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상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가문의 명예, 가문의 전통을 잘 너희들이 이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지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약 2,40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이름을 지을 때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와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이름처럼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한 것처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5절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다디아라 하라. 여다디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실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말할 때이나 성경 말씀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부르기 좋은 이름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할 때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온 가족의 죽음의 위기에서 해결되도록 기도하였고 모든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너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물론 본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은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라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로 헤매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의 인격의 모습이 어떠며 너가 지금까지 그 인격으로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의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먼저 탄생을 하는데 낳고 보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좀 오늘날의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약곡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은 나는 속인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격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야곱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바리새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러한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크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질문입니까?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분에 대한 내용이 많은 말로 회자를 합니다. 21살의 어린 나이로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년 뒤 25세가 되었을 때는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1,000달러로 시작했는데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맥킨토시를 개발할 때를 회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매 주간 7일, 매일 14시간에서 18시간 그것을 3년이나 계속 일했다. 일이 곧 생활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즐겁게 그 일을 했다.
몇 번의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도 그걸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글을 가고 있다. 앞에 산이 있을런지 강이 있을런지 바다가 있을런지 뱀의 소굴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황금단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애플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떠났다가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크게 성장시키는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이 오늘의 애플이다. 그 과정은 포기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를 견디어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면 암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55년생인데 2011년에 죽었으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56, 7에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7일 동안 하루에 14시간, 18시간 3년 동안 계속해서 일했다. 그것도 즐겁게 일했다. 정글을 가고 있다. 황금단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도리어 포기했다. 포기를 견디어 성공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애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을 회고하는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스티브 잡스는 정말 일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지만 단순히 세상적인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어서 바로 크게 성공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마치 머슴살이처럼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내가 4사람입니다.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사람의 아내와 11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대에 이루었다 그러면 그 당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대부호가 되어진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처럼 일하면서 4사람의 아내와 11 아들과 그리고 2대에 걸치는 엄청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 앞에 와서 형 에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에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야곱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 22절 23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대에 나누어서 사람도 재산도 야복강 나루를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한 위기의 문제를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야곱이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여호와의 사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같이 씨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는 씨름이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씨름이라고 번역한 것은 무엇이냐면, 씨름이라는 그 말 자체는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때 야곱은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서로 붙잡고 싸웠다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싸운 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며 붙잡고 꽉 껴안고 예수님과 계속 싸운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기도는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일에 집중하는 열정을 가졌다면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새벽이 동터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가겠다 그래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때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그 상황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기도였습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야곱이 루스탕 베델에 왔을 때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루스 땅에 와서 그저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을 잤어요.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형과 아버지의 눈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그저 외로워서 돌베개에 누워 잠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의 기업에 축복을 주며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델의 체험은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팔베개하고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절대적인 은혜를 베푼 게 베델의 사건이라면, 그걸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그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달라요. 야복강 나루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손을 붙든 거예요. 이런 기도 속에 응답받은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인격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성화된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야곱의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교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대한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을 보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만 받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생명 걸지 않고 기도에 열정이 없고 기도에 집중이 없는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인 김정훈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날아가는 사람에게 신나게 노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적으로 휴식하고 놀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노는 게 무엇일까? 영적인 놀이는 기도예요. 영적인 휴식은 기도예요. 대개 목사님들 휴가 간다 그러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는 수가,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근데 휴식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야복강 나루가 되어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자기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죄를 짓는 전과자는 감옥에서 나오면 또 죄 지어요. 그래서 전과자는 별을 많이 달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환경과 사회의 냉대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자꾸 하면 범죄의 습관이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내 인격이 돼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의 인격이 돼요. 이런 예를 듭니다. 그 심리학자가 길에 갈 때마다 종이를 줍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아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에 다니다가 휴지 하나 주우면 그런 것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원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는 죄악의 습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이 습관이 되라는 명령이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 25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을 친 거예요. 고관절을 쳤다. 야곱을 치신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은 땅속에 묻어 장사 지내라. 없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영적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박하는 친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박이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니 도박하는 습관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그 장로님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열매 맺었어요.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물론 그런 극적인 변화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일에 세세한 일에 습관적으로 야곱이 되어졌다면 우리 모두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을 가진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쳐주십시오. 모른 척했어요. 주님 본 척만 척 안 했어요. 그러나 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 너는 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물리쳤어요. 그래도 주여 고쳐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라고 했어요. 너는 이방인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때 얼마나 유명한 말을 했으면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낮추었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야곱입니다. 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바리새적 교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이 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깝게는 에서의 군대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싸워서 끝날 줄 알았는데 형제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끌어안고 눈물로 회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으면 그뿐이겠습니까? 그 자손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가슴에 안는 그릇이 되어졌어요. 야곱은 자기의 이기적 욕심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전 민족,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까지 가슴에 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새생명 축제를 하시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품에 끌어안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2살이 되는 어떤 남자가 쓴 편지글을 제가 방송에서 들어보았습니다. 딸 셋을 키우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직장까지 전부 어머니는 나에게 주셔서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곳을 구경하고 싶으신지, 특히 나는 어머니가 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참 눈물 섞인 편지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병 고쳐주시고 이 길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그런 기도는 엄청나게 하고 우리가 그의 응답을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